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숫송아지에는 숫송아지 1마리에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수장 2마리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곧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광야 시대의 기억을 떠오르며 그 당시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항상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막은 광야 생활에 고단했던 삶을 기억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쉬게 하고 모두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초막절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들과 실패들을 떠올리며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거나 감추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해 새로운 세대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에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부분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마지막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은 민수기 29장 35절에 언급한 8째 날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8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일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주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때에만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신 이후에 이 8째 날 다시 한번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미니 아체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쉐미니는 8번째라는 뜻이고 아체렛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체렛이라는 말에는 모임 말고도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아체렛을 붙잡다라고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붙잡아두고 그들과 함께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신 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을 드렸다면 이 쉐미니 아체렛 때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쉐미니 아체렛을 지키는 때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날에 담화를 하시면서 성경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세상인의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깊은 우물에서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멍에는 너무나 무겁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의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어느덧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를 돌아보고 새로운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은 그 주의 첫째 날이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일주일이 지난 8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명하셨습니다. 잠시 세상의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의 원리를 단순히 초막절 때에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째 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날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의 일상이 돌아올 때마다 교회와 일상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욱 친밀한 임재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임재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초막절의 은혜였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들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쉐미닛 아체레 때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먼 훗날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8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